살아온 그 어느 때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또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더 가까워지는 가정들도 있고, 또 소중한 시간에 함께 보내지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과 그동안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과 피하고 살았던 문제들이 또 솟아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갈등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울 증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린들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정말 가까워지고 있으시나요? 부부와 가까워지십니까? 자녀들과 가까워지시나요?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좋은 기회로 삼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드레스하고 싶은, 그동안 이 일이 아니었더라면 말할 수 없었을, 또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을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27편과 128편이 짝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27편을 이해하고 128편을 함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된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7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옵니다.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하여 모든 가족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데가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식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여기
1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보니까 1절에 헛되며 헛되도다 두 번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씀이 2절에 가서 또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떡을 먹습니다. 풍부한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의미죠. 노동의 의미가 헛되다. 자, 지금 1절과 2절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했던 3번 헛되다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전도서에서 3번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표현이 완벽한 헛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3번 강조하는 속성이 거룩성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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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은혜, 은혜라고 표현한 적은 성경이 없고요. 거룩만 3번 이야기를 했는데 3번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완벽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고 이야기하는 3번 헛됨은 완전히 perfect vanity, 완전히 empty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게 뭔가 내 앞에 있는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고요, 물질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다 헛되다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허무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이 고달픈 것은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헛된 일, 무익한 일, 무분별한 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벌린 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가졌느냐 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일은 아무리 세상에서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전제 조건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자녀들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불경건한 열심, 즉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신성모독적인 열망을 부단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없이 내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가정,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시면 이 시편이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잠언을 썼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바로 이 127편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세상에 살아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가정일 것이고요, 둘째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 더 하면 건강이겠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둘을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정과 일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편에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시가 몇 편인지 아세요? 한 몇 개 썼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게 다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1편부터 150편까지의 솔로몬의 시가 몇 편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3분의 2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로 가득 차 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쓴 시는 2편밖에 없어요. 127편이 한 편이고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다음에 한 편 더 나오는데 72편입니다. 시편 72편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 축복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시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솔로몬이 쓴 시 7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빛난다는 표현이죠. 영원하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절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더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요, 파워포인트에 쓰라고 된 것이 아니고, 이 19절에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이거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정 속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허무합니까? 왜 답답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이것을 느껴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허락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at the end of the day, 이런 영어 표현 있죠? at the end of the day, 결과적으로 결국 끝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잘 됐다고 할지라도, 아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것이 다
헛되다. 나를 나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를 보람있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질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을 읽고 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보다가 자신이 암투병을 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암 환자에게는 암의 언어가 있다. 짜증과 원망 그리고 절망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결단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짜증 부리지 말자, 고운 말 쓰자, 감사하자라고 실천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암 환자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은 CT 찍고 결과 기다리는 시간이다. 혹시 여러분 코로나 검사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누가 코로나 어떤 걸린 것 같다, 확진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검사를 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아마 그런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더 큰 의미는 암 환자들의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찬송과 말씀으로 극복을 했는데, 이분이 특히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찬송 중에 하나가 440장 찬양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이 재발되지 않는 길이 낙이 있는 길이고 다른 길은 죽는 길인데 찬송에서는 어디를 가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발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가느냐 아니냐이다. 제가 참 감동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What if? 내가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 때문에 사실 예수 함께 가면 즐겁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함께 가도 즐겁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세상적이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세상적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동행하십니다. 여호와가 동행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세웁니다. 그런데 수고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우는 자의 수고가 공수표로 돌아간 성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억하시죠? 어느 사건인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을 쌓고 대를 높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가자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성을 정말 높이 쌓았던 것 같아요.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고 생각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란시키시게 하시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중단하게 됩니다. 인간의 쌓았던 노력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주신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3절인데요. 3절 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가운데는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결혼하시고 아이를 못 가지시거나 안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대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상징적인 의미로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 아이를 갖지 않는 자들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하셨던 안 하셨던, 자녀가 있던 없던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태의 열매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시편 128편으로 넘어가서 계속 가정에 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편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네가, 너, you, yours, 이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네가 잘되고, 네 손이 복되고, 네가 복되고, 내 집, 네 아내, 너의 자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자신이 잘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you, 당신이에요. 싱글러입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이기 이전에, 남편이기 이전에, 아내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128편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너의 집, 너의 아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는 풍성함을 상징하고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상징합니다. 풍요로운 열매와 기름을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세대입니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자손뿐만이 아니고 손주들까지,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까지 이야기해 주는데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렀어. 그들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자손들에게까지 이를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좀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내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소중한, 물려줄 수 있다면 물려주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세대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꼭 자녀들 책임입니까? 우리는 함께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의 소망을 교회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셨는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말씀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저는 앞으로 세계적으로, 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정말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무한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고 이야기하나요?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더 편하게 살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것만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자,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블레임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조상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참 정직, 충성, 하나님께 충성, 참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 단어죠. 그렇죠?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요즘 쓰기가 부담스러운 단어 같아요. 아니,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충성을 하게 하는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자, 가정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형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무너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로 세워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8편 1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꼭 줄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세워야 가정이 세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를 이 128편의 복과 함께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복받는 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같이 복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수고하며 일하는 복이고요, 3절에서는 가정의 복입니다. 자, 아까 그랬죠? 127편에는 일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가정도 무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도 무의미하고 일도 무의미하다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과 가정은 무의미한데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주제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일하는 것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엎드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죠.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함께 1절에서 설명했던 것이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길이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지,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길에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섰던 경험들 우리는 압니다. 길이 아니었는데 옆으로 갔던 사이드 트랙했던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열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어제 아침 시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 가운데서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는 것이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시나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나중에 또 말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근데 역대하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느냐 하면 잘 돼서 그랬어요. 자기 생각으로 평탄하고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신의 결단과 헌신이었어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하는데, 작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죄 가운데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전히 가정에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산재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오늘도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불이 나면 다 타버리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삶을 불 속에서 깨끗하게 되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감사하고 여러분의 일을 위하여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느냐, 얼마나 부자있냐, 얼마나 없느냐, 얼마나 가난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은 허무하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다 헛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축복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과 같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로, 다시 여호와께로 나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